말씀 찾아 번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치셨죠. 우리 한번 지난주 본문을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주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과거에 홍해의 밑바닥을 건너게 하셔서 백성을 구하셨던 구약 속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에게 밑바닥을 걷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판도가 조금 모양새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투입되심으로 직접 전장을 지휘하시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백성을 구하시는 이 아버지께서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이 전장 속에서 본인이 직접 용사로 싸우시게 되었으니까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이런 용맹하시고 전사와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은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든든한 우리의 아군이 되셨고 제자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으며 아닌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는 열매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총 3가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성도가 맺어야 하는 3가지의 유익한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우리가 7장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를 타고 제자들을 구하신 때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 모이셨지만 그에 따른 마가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형은 이 지역에 지금 벳세다의 어느 마을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벳세다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7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누가 왔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정말 유력한 권력을 가진 계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주류 인생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교회에서 법대로 매우 잘 행하고 모범적인 사람들, 헌금도 잘하는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율과 그 율법대로 행했으니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원칙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비위생적인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먹으면은 부정해질 텐데 하고 말이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빵을 떼어 먹었습니다. 자, 이 고자질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옹졸해 보이는 질문이자 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냥 치졸한 사람들로 치부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한테 태클을 걸어오면서 꼬치꼬치 케어 묻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실 치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르자면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치졸해 보이는 질문을 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죠.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은 온 유대와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폐파했습니다.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깔아뭉갰죠. 그런 기간이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 자그마치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참아내야 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네들이 옛날에는 더럽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차별받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한 가지 사상에 심취하게 되죠. 우리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버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우상숭배는 더러운 일이며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다시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호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터 잡고 살 때에 마치 날선 식칼처럼 예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서 오차 없이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날마다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키지도 않은 율법책을 하나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선생의 가르침과 전통을 담은 미쉬나 탈무드를 가지고 구약 율법을 보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언급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60여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논문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면은 이렇게 세분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 참고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본말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겠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났겠죠. 왜 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전하시는 메시지와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부정함은 바깥 세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시체에 손을 대어서 살려주셨으며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부정함의 기준이 최대치를 찍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기본과 근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잘 지키고 사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는도다. 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겠죠.
왜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배워왔고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이 유전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일입니까? 존경한다 하지만 헛된 존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에게 자꾸자꾸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살펴야겠죠. 1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은 사실 너무 간단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과연 마가와 베드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맥락상을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난데없이 끼어있는 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은 듣고 깨달아라 하실 때에 그 권위가 장로들의 유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즉 마가라는 이 사람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 옛적 바리새인들이 사랑해서 지켰던 장로들을 유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가르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중간에 껴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상이 무슨 특별한 모양이나 형태, 특징이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그 현실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출애굽했던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 다리도 그리고 매개체도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토록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이에 장로들의 유전을 끼워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6절처럼 비판하셨습니다. 6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바리새인들이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일까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보면은 실상은 그들이 살아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현실이 지속이 되면은 구절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참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하시겠죠. 자, 이 친구들이 그래도 나를 잘 섬겨보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사실 알고 보니 어떤 열심입니까? 사단의 짓거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대문을 막고 있는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했던 점은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모범생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서 백성들을 구해야 하죠. 그 의무를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잘못 행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중간 다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서는 아무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에도 바리새인들과 옛날 이스라엘의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잘못된 많은 그런 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이사회, 복음 전도자, 작가, 강연자들은 때로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묘하게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우겨 넣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호되게 혼이 났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주의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중간을 채워넣는 실수를 하지 않게 우리도 깨어서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진정으로 복음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넣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 하나라도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언컨대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전통을 빙자하여 창조 세계가 유대인이라는 기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죠. 그들 전통에 따르자면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금지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보자기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죠. 거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3번이나 거부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어떻게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전통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들이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된 것이죠. 결국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과 깨끗하게 만드는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16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과 이 성경에 조금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18절입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배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19절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시죠. 인간의 마음과 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마음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매일의 양식, 그리고 우리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생각에서 기인한 악독한 죄라는 사실이 예수님 가르침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독한 생각이 왜 나쁜 열매들을 맺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칭찬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고 이런 악독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죠.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TV나 뉴스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라고 충격을 먹곤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자, 내가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우리는 TV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악취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자, 평소에 우리들은 잘 숨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겠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름답게 칠을 한 무덤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모두 무덤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이 어떻습니까? 시체와 뼈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칠하고
페인트 칠을 아무리 예쁘게 하다 할지라도 무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는 회칠한 무덤 속에서 생겨난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라고 하였지요.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열매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죄와 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치되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면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맺는 이 죽음의 열매들, 죽음의 여러 가지 열매들은 참으로 다양하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 중에 유익을 끼치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죠. 여러 가지 해악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며 파괴하는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더러운 열매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열매는 가정을 망치고, 어느 열매는 정신을 망치고, 어느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삶을 침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적인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희망적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시죠. 자, 이 말인즉슨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능력으로 이딴 열매들밖에 맺을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열매, 남을 도와주는 열매, 선하고 정의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 오늘 살펴보았던 이 본문 속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가르침의 총합이 몇 가지 열매입니까? 이 세 가지 열매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아까 악독한 열매들이랑은 차이가 확 나죠.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즉 우리는 세계 평화의 열매, 치안 유지의 열매, 이런 거창한 열매를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만 맺으면은 우리 모든 세계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왜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이 사랑의 열매는 앞서 살펴본 그런 악독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자녀들을 혼내셨죠. 자녀가 아팠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셨죠.
자녀들의 문제가 곧 여러분들의 문제셨습니다. 즉 나와 자녀들은 뭘로 묶여진 것이죠? 사랑으로 일치된 운명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인간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인생 처음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기 시작할 때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히려 영양소가 굳게 잡혀있고 그것만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들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태도를 배워야겠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자, 17절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또 묻죠. 예수님, 아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요? 한쪽 구석에서 어떻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엄청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였다면은 질문하려는 그 친구의 손을 쫙 잡으면서 야, 질문하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혼날 거야 하고 협박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혼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질문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은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실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세상 속에서는 공부도 엄청 잘하고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에서 600개까지 전부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했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지도 못했죠. 죄인들이었고 어부였고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결국 그들이 맺은 열매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과 같이 벌어졌겠죠. 제자들이 맺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기적을 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미랄과 같은 열매를 이 제자들이 드디어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쪼록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우리들도 오늘날 이 제자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일치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니 이 사실 근거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무장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의지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 대신에 율법에 대한 주석, 장로들의 가르침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큰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질문하며 모자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생각해보면 다 더러운 열매들이었죠. 악한 생각, 음란, 간음, 강도, 도둑질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죽음만을 낳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선한 열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과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행위와 열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신 주님, 우리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1년이 또 흘러가는 가을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1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라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쓸모 있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